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자, 이제 주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주인 되심을, 예루살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도달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주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 집에 들어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졌음을 책망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은 심판받아 무너질 것을 예고합니다.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는 속죄 사역이나 하나님을 뵙거나 하나님의 진리가 전승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예고합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맡겼으나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착취하고 오히려 포갑하고 열매를 맺기는 그만두고 오히려 소출을 거두러 온 선지자를 죽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임으로 자기네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외식을 즐기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도 않고 알면서도 행하지도 않으므로 이제 과부의 가상까지 탕진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확고히 선언합니다.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하나씩 소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부터 선언된 예루살렘의 패망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입성했다가 이제 나가시는데, 그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자는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관광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바티칸이 있는 그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이 기둥 하나가 20m라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원지름 20m면 도대체 얼마나 굵은 겁니까, 기둥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굵기의 기둥이 이렇게 지붕으로 높이 솟아 있으니까 그 위용이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은 괜히 기가 팍 꺾입니다. 하다못해 말이에요. 이렇게 불상이 크다란 불상만 있어도 그 앞에 가면은 괜히 사람이 기가 질리죠.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이 패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예고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요, 세 번째 건축된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건축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래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586년,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이에요. 누차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을 의지해야 산다. 이집트를 의지하면 죽는다. 망한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일심단결해서 이집트의 바르누고에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이기자, 이렇게 국론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한 시기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자고 하니 이거 참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호소해도 그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암탉을 날개 아래 품듯이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붙잡혀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왕을 일으켜 세우면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식민지화되어 있고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자기네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일으켜 세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착취당했던 모든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낼 때 고레스는 특별히 유대에게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를 지원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왕인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허물고 가지고 왔던 성전 제사의 모든 성구, 제기 이런 것들을 전부 돌려줍니다.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어진 모든 도구들을 다 돌려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한 도움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느헤미야 시대 이전 에스라 시대에 와서 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가 바로 516년, 정확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70년이 꼭 차는 시기에 예루살렘은 재건됩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의 시작, 지대를 처음 놓고 다시 재건을 시작한 그 총독이 스룹바벨이라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러가면서 성전이 재건된 그 주변의 성곽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은 주변을 에워싸는 큰 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그러한 장소를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약소 국가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에워쌌으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서 지었으니 얼마나 미약하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솔로몬 성전이나 솔로몬 성하고는 규모가 비교가 될 수 없도록 작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은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의 성곽까지 완성됩니다. 그때가 444년입니다. 신기하게도 586년 무너지고 성전과 성이 다 무너집니다. 586년에 70년이 흘러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로부터 또 70년이 흘러 444년에 성까지
완공돼서 성전과 성곽이 완료됩니다. 이것을 스룹바벨 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은 그로부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지나면서 많은 환란을 겪기도 하지만 다시 보수되고 유지되다가 유대의 헤롯 왕,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위망 헤롯 왕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이둠의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이둠의 사람이니까 이 에돔족 속의 왕이 이 유대 땅의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래갖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바람에 3년 만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로마 제국으로 갔다가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유대 나라를 정복합니다. 정복한 다음에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싶어서 가장 크게 많은 공사를 했어요. 이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굉장한 업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 그래요. 이 헤롯은 많은 일을 한 것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무려 46년에 걸쳐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게 지은 겁니다. 더 크고 더 넓고 이 헤롯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애석하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만들도록 하였던 솔로몬 성전의 그 기본 구조가 다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터를 다시 밀고 거기다가 다시 지었으니까 옛날에 그 흔적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그 식양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통곡의 벽이니 이거는 다 헤롯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헤롯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46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돌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건축으로 했기 때문에 구경거리 중에 구경거리였어요. 우리나라가 그 63빌딩 처음에 됐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구경거리였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63빌딩 구경 가려고 올라가고 막 그러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직접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그 63빌딩을 구경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구경거리니까. 저는 조금 오래 전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때는 63빌딩 안 알아줬습니다. 없었고. 뭐가 있었는가 하면 3.1빌딩이라고 있었어요. 3.1로 빌딩. 제가 그거 걸어서 구경하러 간 사람입니다. 영등포에서부터 3.1빌딩 구경하러 걸어서. 우리 친구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버스 차비가 없으니까 걸어서 가서 구경. 헤아려 본 거예요. 헤아려 보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도 이것이 구경거리예요. 그런데 옛날 시대에 그 돌 하나의 규모가 뭐 3m, 높이가 3m, 넓이가 5m, 뭐 이렇게 큰 규모. 그런 돌로 이 시대에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큰 구경거리입니까? 제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본질적인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것이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성전 무너진다. 이 성전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 성전은 강도의 굴혈이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 이 성전에서 지도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고 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오히려 착취하고 오히려 존경받고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이 건물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십시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 건물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폐허될 것이다. 그런데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성이 아니고 성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가끔 요즘도 그 이스라엘 이렇게
다큐나 어떤 그런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갖고 거기 가갖고는 막 울고 기도문 써붙이고 막 코끼리 바르고 막 울고 야단 번쩍하는 그 벽 있잖아요.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그 벽이 이렇게 높다란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 헤롯 성전 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저게 왜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한 그건 성곽. 예수님이 지금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한 건 성전. 이거 달라요. 그래서 그 성의 규모 안에 있는 성전은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합니다. 그 성전은 지금 완전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이슬람 종교인들이 섬기는 돔형의 그런 건물이 거기에 딱 차지를 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이 예언을 하고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감람산 위에서 이제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성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습니까? 이 말이고 모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질문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답변도 두 가지여야지요. 하나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어느 때에 무너지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느 때에 무너지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시작은 어떻게 되며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언제쯤 가면 완전히 다 끝이 납니까? 질문이 두 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먼저 말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 무너진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언제 이 모든 것이 끝이 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시작하고 끝나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미혹받지 않는 것. 미혹이라는 건 뭐가 뭔지 헷갈려가지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갖고 확실한 진리에 대한 확증이 없는 상태를 미혹이라 그래요.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분간을 못해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갖고 분명히 다른 말을 하는데도 둘 다 맞다 뭐 이제 이런 말까지 하지요. 분명히 여기는 우했고 저기는 좌했는데 둘 다 맞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벌써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판단을. 왜냐하면 이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미혹이 된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겁니다. 우면 우, 좌면 좌, 딱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이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미혹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미혹받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모두 다 확실하다 이거는 진리다 이러고 이단에 미혹되고 이단에 끌려가고 이단에게 착취당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의해도
미혹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해도 만나게 되고 미혹당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서 미혹 안 당할 사람이면 자기가 아무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 안 당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미혹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한 동안 하나님께서 미혹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택한 백성이라면 어느 곳 어느 골짜기에 있어도 잃어버린 양 찾듯이 하나님이 찾을 것이며 택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아무리 확신에 차가지고 이것은 진리다 할지라도 미혹 당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방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이건 비진리구나. 가빠이에 올라가가지고 오늘도 수능에 제발 좋은 점수 나게 해달라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그냥 1000배, 100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게 미혹 당했구나 그러면서 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은 맞겠다, 이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싶다, 이것은 믿고 싶다, 믿을란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미혹하는 사람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미혹을 당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만 들으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으면 다른 걸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많은 걸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많은 걸 확인해가지고 내가 알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전에도 예를 들었어요. 도자기 말이에요. 고대 도자기를 식별하는, 감정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가짜 도자기를 살피지 않고 진짜 도자기를 열심히 잘 살피면 다른 가짜들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 내가 잘 알고 있으면 미혹 안 당해요. 미혹을 당하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많은 선생을 만나서 우리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말을 들어갖고 내가 구별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떠한가만 알면 그것과 다른 말을 하면 이건 아니구나 다 구분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미혹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고 많은 선생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는 죽든지 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면 혹시나 나는 그걸 모르지만 진짜가 이것이다 하고 알고 있으면 나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에 저는 충실히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만 이러합니다. 그거예요. 또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과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종교적으로 본다면 미혹당하는, 비진리가 판을 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뭔지 모르도록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나타나는 현상,
역사적인 현상으로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된다. 2000년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2000년사를 돌아보면 전쟁과 전쟁의 역사예요.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전쟁과 전쟁의 역사, 민족과 민족의 싸움. 그리고 그들 중에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진리적으로 가만히 보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이단 종파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이방 종교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한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물어본 것, 언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물음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미혹하는 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일, 전쟁이 일어나는 일, 기근이 일어나는 일,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언제 망합니까? 너희는 이제 딱 왔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하더니 그 다음에는 너희는 딱 하는 거예요. 직접 대상을 말하죠. 사도들을 대하여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말이에요. 이걸 들었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앞에서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당회에 불려가가지고 말이에요. 신문을 당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가 전파하면은 출교를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일을 들으면서 그리고 옥에 갇히면서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정말 임금들 앞에 서가지고 바울이 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 그 기분이 어떠했을까 말이죠. 정말로 죽음도 불사할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총독 앞에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얼마나 용기 있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걸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매질도 당하고 붙잡혀도 가고 관장 앞에 끌려도 가고 임금들 앞에 끌려도 가고 총독들 앞에 붙잡혀 가고 바울이 총독들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에게 고소해갖고 가이사에게까지 가고 이 야단이 벌어지잖아요. 여기가 지금 재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끝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끝까지 전파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관장하게 붙잡혀가고 임금들 앞에 붙잡혀가고 다 그런 고난을 겪지만 복음은 그러든지 말든지 만국의 끝까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난다.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베드로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그 당회에 불려가가지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당회 회원들이 이 범인들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하냐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 예전이나 말이에요. 지금이나 이 어부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배우질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경험은 많고 고기는 잘 잡고 그러지만 세상 학문은 짧아요. 그래서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거나 이런 건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산헤드린 당회, 산헤드린 당회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신 모양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해요. 그 공회 회원들이 할 말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도 전에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돼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기록이나 바울의 기록이나 모든 사도들의 기록은 자기의 말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자기의 말은 겨우 해야 인사, 내가 곧 뵙기를 원한다, 보고 싶다, 요 정도로 끝내요. 그리고 전부 그리스도 치는 것, 전부 그리스도 치는 것.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기록해야 될지 다 알게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고 형제가 막 붙잡혀가고 죽는데 내어주고 이런 야단 법석이 나요. 그런가 하면 그들 중에서 잘 견디어내서 끝까지 살아남아 사도들로서 일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야고보 같은 사람은 성전에서 떠밀림을 받아서 죽고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돌 맞아 죽고, 그런가 하면 바울 같은 사람은 로마로까지 진행해 가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서 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 환난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미리. 이제 예루살렘은 언제 무너집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14절.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시기,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절대로 그런 것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거기에 세워지는 걸 보게 되거든. 빨리 도망하라. 교회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가 이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요, 거기를 침공에 들어가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유대인들도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이방인 장군이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없네? 뭐 이렇게 하고 지성소를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흘러서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가 일어날 때 이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그 성소에다가 주피터 신전을 건축합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종교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활동하는 대신 로마 제국의 정치적 목적인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금을 거부합니다. 세금을 거부하니까 로마 제국에서 종교 행위까지도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소에다가 이방 신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주후 70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후 30년경이 33년경이잖아요. 이후에 약 40년이 흘러서 37년 정도 됐을 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죠.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요, 우리들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환란이 일어나면은 어디로 달리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립니다. 우리는 난리가 나면 피난 가기 위해서 산속으로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도망가지만 유대인들은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무너지니까. 무너지는데 거기에 왜 오느냐? 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하,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섰구나. 그걸 발견하면 그 즉시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도요, 이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이 이방 신전을 그 성소에다 세우는 걸 보면서 그거를 항거하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 항거하는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 성을 또 에워쌉니다. 그 성을 에워싸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성 안에 다 갇혀버리고 말아요.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할 죽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아이를 삶아 먹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뺑 둘러싸가지고는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17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일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엔 도망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피난도 겨울에 피난하기가 가장 힘드니까.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를 배 갖고 있으면 도망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안 딸리는 게, 이 전쟁 나면은 아이 구하려다가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피난을 못 가고 죽고, 남자들은 저 살겠다고 그냥 애고 뭐고 그냥 다 떼놓고 도망가고 말이죠. 옛날 기록 사진들, 6.25 사병 기록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어머님들은 꼭 옆에 애 손잡고 가요. 아저씨들은 혼자. 하여튼 그때부터 남자들은 알아맞아. 저 살겠다고. 남자들이 애 붙잡고 다니는 사진 거의 없습니다.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애 붙잡고 다니는 건 전부 여자들이에요. 전부 여자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엄마들 많이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안 잡아요. 내가 많이 봤어요. 눈 번들번들해서 살겄다고. 그러다가 총 맞아 죽고 그래요, 남자들도. 네. 이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여자들은 아이 뵌 사람이 고난이 심하다. 이는 그날들을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대상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환난은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제는 완전히 멸망할 거니까 이제는 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거기에 갇혀갖고 죽어나가던 그 유대 백성들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성전에 이방 신전을 세우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예언되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이 딱딱 이루어지고 진행돼 가는 걸 봐도 맞다 하고 확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 들어올 때 이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으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도망 못 갔어요. 예수님의 예언을 알고 있어도 도망을 못 갑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일어났으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그래서 베스티안이 로마 제국의 군사를 이끌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망을 딱 좁히고 있을 때 로마 제국에 있는 그때 당시 네로가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갑자기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은 공화 정치였기 때문에 황제가 죽고 나면은 그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슨 사람들 중에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다음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황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물려주지 않고 세력을 형성한 장군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니까 베스티안이 이 유대 땅에 있다가는 자기가 황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 티토에게 맡기고 빨리 로마로 도망갑니다.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로마로 빨리 가지요. 황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베스티안이 네로가 죽은 다음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티토에게 그 예루살렘을 포위망을 풀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포위를 하고 있으면 군사들이 거기에 많이 잡혀 있으니까 포위망을 풀고서 자기를 지원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때에 초대교회에 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망갑니다. 사우디로, 아시아로, 그리스로 전부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 잠깐 베스티안이 포위망을 포위하고 있다가 잠깐 푸른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은 전부 도망갑니다. 그것이 전례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금 풍전등화처럼 이 유대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다 이래갖고 그때부터 유대인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인들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별합니다. 마침내는 결별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숫자가 적었어요.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대로 도망간 사람이 있고 그거를 그대로 거기 지키면서 끝까지 죽음을 맞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결별합니다. 나라를 버렸다 이래가지고 상대 하나지요. 그런가 하면 그때 도망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각지로 흩어지면서 교회는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자,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지는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자기네 택하신 백성들까지도 다 죽을까 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날들을 감화시킵니다. 그래서 감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외지로 다 도망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나타나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나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에요. 난리가 일어나면 꼭 봐라 예루살렘 무너졌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요 사람은요. 정확하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정식 이 사람은 구약이 예언하던
정말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 코크바라 그래서요. 지금도 유대 나라에서는 그 바 코크바를 우리나라가 이순신 높이 받들듯이 받듭니다. 그럼 바 코크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완전히 폐화시킨 다음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서 로마 제국을 항거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저 유명한 바 코크바입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300여 년경 다시 한번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헤드리안 황제, 로마 제국 헤드리안 황제는 이 독립전쟁을 완전히 패망시킨 다음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발자국도 못 들여놓도록 다 쫓아냅니다. 이때부터 무려 1500여 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네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금지령, 완전 금지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 코크바는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식으로 메시아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1500여 년 동안 그들은 자기네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1년에 딱 하루만 그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날 하루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 24절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이런 환란 후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런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재지변과 동반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천재지변을 동반하고 요란벅적하게 옵니다. 몰래 어디에 예수님 재림했대, 뭐 어디에 모시가 재림한 예수래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을 동반하면서 요란벅적하게 와서 누구나 다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경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뭐라 한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한지를 모르고 남의 말만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미혹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몰래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우리 자고 일어났더니 예수님 재림했다더라 이렇게 오지 않고 누구나 다 알도록 천재지변을 동반하면서 출현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절하고 믿는 사람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맞이할 겁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다른 거짓말을 들어도 미혹당하지 않는데 이걸 모르니까 말이에요. 미사오구를 다 갖다 붙여갖고 말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정확히 배운 적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40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무너지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천재지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을 겁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자던 사람은 깨어날 거고 일하던 사람도 보게 될 것이고 이 지구상 어느 곳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누구나 보게 됩니다. 다음 21강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에 이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나며 수많은 미혹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